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24면입니다. 224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가정교회들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씀이지만 오늘의 말씀을 좀 베드로에 관한 말씀에서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그 선교를 시작하면서 주일 처음 ALA 팀이 이제 선교에 합류하고 주일날 모였을 때 처음 나누었던 말씀이고 지난주에 함께 그 내용을 목회 단상에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와 있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어부였다. 그들은 이미 어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한국말에 영어에는 같은 것 같아요. 가끔씩 한번 취미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우리가 fisher라고 하고 직업으로 자기 삶이 통째로 그것으로 먹고 살고 삶 전체가 물고기를 잡는 것을 어부로 삼고 모든 문화와 자기의 사는 모든 이야기가 물고기 잡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는 사람도 그냥 fisher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에는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물고기를 잡아서 어부로 삼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기의 모든 삶의 태도나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나 자기가 살아가는 문화나 이야기가 다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부라고 하는데 가끔씩 아니면 혹은 자주 물고기를 취미 삼아 잡으러 가는 사람을 우리가 어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낚시꾼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을 때 또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셨을 때 그들은 이미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미 어부인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면 나를 스승으로 삼아서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 나에게서 배우고 나에게서 듣고 나에게서 깨닫는 진리를 통하여서 너희가 변화되고 결국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너를 낚시 애호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를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취미를 갖게 하겠다, 그런 아주 고상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아서 내 삶을 유지하고 내 모든 삶의 이야기가 물고기를 어떻게 잘 잡을 것인가, 어떻게 많이 잡을 것인가,
어떻게 좋은 가공을 해서 이걸 많이 팔 것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람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해서 그 죄의 바다에서 건져서 예수의 배에서 콸콸콸콸 넘쳐나는 생명의 그 바닷물에 넣어서 살게 할 것인가, 너의 모든 삶이 그것으로 점철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다면 베드로는 과연 언제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을까? 이것이 ALA 팀과 또 월드 액션 팀과 저희 교회 유스그룹과 청년부들과 함께 나누었던 첫날 주일날 2주 전에 선교를 떠나기 전주에 바로 전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 우리말에는 별로 어감이 좋지 않아요. 사람을 낚는다는 것, 원래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이제 요즘에 뭔가 사람을 낚아서 사기를 치거나 속여서 뭔가를 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의 삶 전체를 바꿔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한 가지 진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물을 거두었더니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혼자 건질 수 없어서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도와야만 건질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사건 후에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에 누군가가 죄인이면 누군가가 죄인이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인데 저기 거룩한 사람이 다가오면 그를 향해서 반드시 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냐하면 그가 와서 나를 만지기라도 하면 그가 나 때문에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나에게로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가면서, 이 죄의 바다에 살아가면서, 이 죄의 인생의 바다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거듭하고 죄 가운데 그저 무너져가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죄계로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저는 더러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예수께서 부르셔서 따라오게 하시고 제자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죄인을 그 죄 가운데 계속 살도록 그 죄의 바다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불러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베드로는 직관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가 나에게 하고 있는 것,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가 나를 이 죽음의 죄의 바다에서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함으로써 참으로 변화되게 하는 바로 그 사건인데, 그것을 앞으로 나도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베드로는 정말 그때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나라고 우리가 따져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베드로의 기사들, 예수님의 사역을 쭉 쫓아가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을 낚는 어부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말은 했어요. 예수님 곁에 늘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바로 옆에서 체험하고 그 영향을 받고, 그 영향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까지 했고, 그가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겠다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잡히면서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로 떠나가시면서 자신을 떠나갈 때 그 성령의 영향으로부터도 멀어지자 그는 그 성령이 언제 자기를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가
라고 의아해할 정도로 그는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가고 그를 부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그에게 돌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오면서 그게 언제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예수의 말씀처럼 강림하셔서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자 많은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랬고 이들이 술 취했나 보다, 아침부터 술에 취했나 보다 말을 하자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를 죽였는지, 그러나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로 영으로 지금 오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붙드심, 성령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사람을 낚는,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을 복음으로 살게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선교를 마치고 드로아로 왔다가 이제 에베소를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로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서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그가 의도적으로 에베소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는 표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의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지금 이글이글 타오르는 성령께서 주시는 한 가지 비전,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이 귀한 이방 교회에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주어준 그 헌금을 전해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화목합시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를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어서 빨리 오순절이 되기 전에 가고 싶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기념일인 오순절에 가서 모든 그리스도 형제들이 모였을 때에 정말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에베소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가서 받게 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을 다 알고 그 지인들이 그를 만류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밀레도라는 하루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이 밀레도로 오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까지 가야 하겠다라는 커다란 성령께서 주신 비전을 이미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했고 아마도 필시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상당한 헌금을 받아서 이미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들어가면 아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사람이 다시 헌금을 받으러 왔나? 다시 뭐가 필요했나라고 불필요한 오해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 바울이 에베소를 들어가지 않고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해서 그에게 권면해야만 했던, 그가 바로 그냥 지나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밀레도에 머물러서 이 사람들을 억지로 불러서,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직접 들어가서 만나면 되는데 하루 동안의 거리에 있는 도시에 머물면서 사람을 보내고 또 그 사람들이 장로들도 다 청해서 또 하루 거리를 걸어와야 아무리 빨리 와도 최소한 이틀의 시간을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당히 불편하고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낭비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각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이제 성령이 나를 붙들고 나를 잡아매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 계신다. 나는 성령에 붙들려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창조해내는, 계속해서 부어내는, 정말 그곳에 빨리 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뜨거운 끌어넘쳐오르는 그 열정이 나를 가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그 사역이 당신들을, 동시에 또한 당신들을 생각하고 이제 내가 떠났을 때에 이 교회에 일게 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을 생각하게 하고 당신들을 반드시 권면하여 올바로 세우게 하는 그 열정과 함께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빨리 이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과 동시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로서 이들의 영혼을 깊이 만져주고 싶은 목회자의 뜨거운 마음이 동시에 성령께서 바로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22절의 말씀, 성령에 매여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성령에 매여 있다. 영어 성경으로는 as a captive to the Spirit.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끈에 묶인 바 되어서, 성령의 사슬에 매인 바 되어서, 이런 표현인데요. 이건 아주 강렬한 표현입니다.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captive to the Spirit. 이게 성령의 포로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성령이 매는 줄에 매여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벤허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새로운 버전이 또 나왔는데 옛날 버전도 그렇고 새로운 버전도 그렇고 이 그 해상 전투하는 장면을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 벤허가 노예가 되어서 그 전함에서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젓는데 이제 전함이 전설을 구축하고 착 가다가 적선이 나타나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가 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사슬을 그 각 노예들의 발에 매어 있는 그 착고에 구멍에 사슬을 쫙 연결해서 다 고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노예들에게도 두려움이 올 것이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이 노예들이 도망을 갈까봐 아예 도망을 가지 못하게 사슬을 쫙 연결해서 배에다 그냥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강한 언어를 사용해서 지금 바울이 말한 내가 그 성령의 사슬에 완전히 매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바울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그를 사로잡아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아주 강렬한 표현이에요. 자, 바울이 이런 언어를 사용했는데 사실은 이 언어는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언어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누가 신약 성경에 누가 이렇게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에 사로잡힌 바 돼서 사역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느냐를 찾아보았더니 복음서가 기록된 바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요한을 찾아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래에 있는 아들을 향하여 이가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너무 기쁘셨고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는 정말 기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이 어그러져 버렸죠.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근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을 대변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는 그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향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내 기쁨이 이 아들 안에서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예수께로 임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한 사이트에서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에게 이제 격려하면서 서로 함께 사역을 앞으로 이루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선포하신 것이죠. 그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말씀 후에 예수에게 임했다. 아주 온화하고 평화적이고 순결한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3장인데요. 바로 다음 절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성령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온화하고 순결하고 조용한 것 같은 그런 비둘기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사역을 밀어붙이는 아주 주도적인 사역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내신지라. 헬라어 성경이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을 향해서 내가 이 영혼으로부터 나가라 라고 쫓아내실 때 사용하신 그 단어예요.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용하신 그 단어를 사용해서 성령께서 예수를 마치 쫓아내듯이 지금 그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그 요단 강으로부터 광야로 쫓아내듯이 밀어붙여서 그 사역을 이니시에이션 하셨다. 쫓아내셨다. 밀어붙이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성령의 정말 드라이빙 포스, 정말 밀어붙이시는 그 힘을 받아서 광야로 밀려가면서 예수께서 그 성령의 또한 이끌림을 받으셨다. 그 사역의 시작을 성령과 함께 하시고 그를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서 이끌리시며 그저 처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붙임을 당해서 그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내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가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의 경험은 40일간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의 사역의 스팬을 미니어처로 작은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내내 성령의 주도적이고 세밀하고 빈틈없고 완벽한 인도하심에 완전히 이끌림을 받으시고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달려가시는 예수의 모습 거기도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밀어붙이셔서 저 지금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를 저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밀어붙이십니다. 거리를 따져보니까 15시간 걸어서 15시간 거리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잘 걸었을 테니까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께서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계속해서 쉼없이 걸어가서 저녁 6시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6시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쉼없이 걸어가서 심지어 음식도 광야에서 먹으면서 도착해서 이제 더 이상 거기 도착했을 때는 음식도 떨어지고 음식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육체를 입으신 몸이 피곤해서 그저 그 우물 옆에 털썩 주저앉으셨다. 그저 주저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누가복음 8장을 먼저 보죠. 거라사에 있는 귀신에 들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갈릴리를 건너가십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 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이미 건너오실 때 귀신 보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귀신 보고 그 영혼에게서 나가라라고 명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귀신이 폭풍우를 일으킵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바다가 뒤집히고 폭풍우가 일어나는데 그 배 한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셨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했으면 그 폭풍우가 있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자기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골아 떨어져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 위험한 폭풍우를 뚫고 한 영혼에게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고통, 죽음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벌벌벌 떨리는 그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겪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 예수께서 어떠한 일을 체휼하게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게 하실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절대 그의 인성을 덮어씌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신성이 완전히 절제된 상태에서 예수께서 입으신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다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지치게 하시고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드라이빙 하시는, 성령의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주대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순종에 단 한순간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속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전체가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단지 한두 번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였다, 그의 성품이었다라는 것을 복음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패러럴하는, 병행되는, 매우 닮은 바울의 이 메시지 안에서 바울이 내가 성령에 붙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또한 이곳에 머물러서 너희를 향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불러서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하는 그 곳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고백, 내가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그의 한순간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역시 이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심령 자체가, 캐릭터가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전의 삶도 고난이었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고 앞으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바울의 삶, 성령에 매여 있는 이 삶, 이것은 단지 사역의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가 불러서 이곳에 모아놓은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역시 당신들에게도 내가 떠나면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입니까? 라고 말씀하면서 외부에서 침입해오는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길에 가룟 유다라는 배신자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배신자가 생기고 예수를 향해서 따라가는 그 제자됨의 길에서 그를 끌어내서 예수가 아닌 자기를 따르게 하는 정말 타락한, 배신한 제자들, 지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길을 걸어가고 교회가 참 교회되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런 상황들을 설명해주는 바울의 메시지에서,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임페러티브들, 이런 명령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별로 나오지 않아요. 참 의아합니다. 당신들이 이런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도 고난을 향해 가지만 당신들도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명령어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기억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이런 동사들은, 이런 명령어들은 상당히 수동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바울이 권면하는 그 권면에 그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 자신도 지금 성령에 매여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많은 사역을 하고 정말 주도적으로 선교를 해왔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성령에 매인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을 통째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이 고난의 삶에서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고 어떻게 성도를 돌보고 어떻게 그들에게 참된 양식을 주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이 기업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기업이 있는 언약의 가족 안에 머물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을 말씀의 사역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도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의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아니, 내가 그 말씀의 사역에 여러분을 지금 맡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해놓고 오늘 아침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혼자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열어드리면서, 하나님, 과연 저는 목사이지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젖을 주는 목사이지만
과연 제 성품을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열어놓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32절 말씀은 주와 및 그 말씀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을 인격체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세우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은혜의 생명이신 인격체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하나님께 드리는 blessing,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선포되지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캐릭터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그저 하나의 정보가 되고 하나의 교훈이 되고 도덕적인 가르침이 돼서 나를 그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인가? 이런 기대가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인격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성품 전체를, 나의 삶 전체를 바꾸신다.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이미 어부이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내 삶 전체를 바꿀 것이다. 내 캐릭터 전체를 바꿔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말씀을 그저 취미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그저 교제하고 즐기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공동체 안에 나의 캐릭터 자체를, 나의 성품 자체를 예수께 맡겨서 변화되어 가게 하는 그 성품 대 성품, 인격 대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는가? 라는 퀘스천을 오늘 아침에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질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얼마나 진지하게 다가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매일 아침 묵상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진지하게 다가가십니까? 여러분의 성품을 성령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매번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참 많은 부족함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장로들을 불러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간 것처럼, 사도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이끌려 간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노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성품을 그때그때 붙들어주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많은 부분에서 그 아들의 피로, 예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유독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내오신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가지고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아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제물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도나이 이르에. 주님께서 지금 내다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프로바이드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실제로 갔을 때에 그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양 하나를,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하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고 오직 그를 통해서만, 그 제물을 통해서만 우리로 구원받게 하셨고 오직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신중하고 깨어있고 나의 영을 다스리시는 성령의 사역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우리의 성품을 만드시는 그분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